2015년을 떠나보내고 2016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 관계망인 SNS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사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왜 이런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을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했습니다. 제1위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수저, 흙수저라고 합니다. 이 부모가 부자면 금수저, 반대면 흙수저라는 것입니다. 제2위의 단어 헬조선입니다. 헬조선. 한국상에는 지옥과 같다. 헬이 지옥이니까요. 세 번째 단어가 취향저격이다. 그랬습니다. 딱 내 취향이다. 이런 말을 쓸 때 취향저격이다. 4위가 죽창입니다. 죽창.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분노의 표시, 죽창. 5위가 전화기입니다. 전화기. 취업이 잘 때는 전자전기, 화공, 그 다음에 기계공학. 그래서 전자전기의 전자, 화공 또 공학의 화자, 기계공학의 기자. 그래서 전화기. 이 전화기 전공한 사람들이 취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6위가 메갈리아입니다. 여성시대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위에 있는 여성시대다. 여성 비하에 반발해서 여성들이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7위가 뭘까? 열정페이입니다. 이건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20, 30대에게 주면서 돈 있는 사람이 착취한다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썼던 단어들이 뭘까? 삼포시대다. 그래서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 삼포시대. 거기다 더불어 가지고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한다. 오포시대. 그래서 요즘 보니까 오포시대를 넘어서 작년에도 연말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가 7포 세대라고 합니다. 7포. 7포가 뭘까? 꿈도 버리고 희망도 버리고 7포 시대. 결국은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절벽 시대다.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사회입니까?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하는 시대입니까? 이런 언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성세대겠습니까? 아닙니다. 젊은이들이죠. 오늘 이 시대가 왜 위기냐?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절벽 세대. 그리고 주로 많은 얘기가 경제가 문제다. 경제. 돈이 문제다라고 합니다. 이게 다 마귀의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는가? 그리고 담대한 희망이 있고 내 삶을 불태울 수 있는 열정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비전은 열정의 무기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왜 우리가 비전을 얘기해야 되고 왜 희망을 얘기해야 되고 왜 열정을 얘기해야 되느냐,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동하는 씨앗과 같습니다. 비전이 없는데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또 비전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심겨지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이 비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면
이 삼일째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그래야 소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소원, 이루고 싶은 꿈, 하나님의 열망, 이 비전이 있을 때 결국은 기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비전은 열정을 창출하고 열정은 비전을 성취시키고 열정이 없는 비전은 응답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비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열정이 있죠. 부지런합니다. 성실하고 근면합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선교사로 떠나간 사람들, 그들의 삶들을 보면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자, 천지창조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뜨거운 열정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비전을 품고 계획을 세우고 일을 이루도록 지시하시는 열정적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조용히 앉아서 계신 분이 결코 아니에요.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열정의 하나님이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계속해 나가시는 열정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비전은 열정의 무기인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열정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과 열정을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열정은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다. 자, 여러분 열정은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기적은 무슨 기적일까? 외적인 기적이에요. 눈으로 드러나는 기적. 자,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방향이 결정되면 열심히 뛰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취가 가능하고 성공이 가능하고 기적이 가능하고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늘 부족해. 나는 공부도 많이 못했어. 나는 환경이, 배경이 좋지 않아. 이런 모든 부족한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뭘까? 지금 좀 부족하고 연약한데 뒤로 가면 갈수록 더 힘을 발휘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열정입니다. 열정. 열정이 있으면 좀 부족한 것은 배우면 되는 것이고 좀 지식이 좀 모자라도 열정적으로 하면 그 사람은 어때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형편없는 환경도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열정이죠, 열정. 내 삶을 불태워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없고 성숙될 수도 없고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없고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뜨거움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겠어요? 뜨거워야 앞으로 가는 것이지.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킨 모든 기적은 뜨거운 열정 있는 사람에게 일어났어요. 다. 혈류증 걸린 여인이 간청하는 그런 치료의 열망을 가졌을 때 고침을 받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간청하고 열정적으로 매달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는 것입니다. 딸의 병을. 소경 바디메아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 나오는 찾는 열정 때문에 고침을 받는 거예요. 갈릴리에 여러분 한센병자, 문둥병자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찾는다고 하는 건 문둥병자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것인데 주님을 찾았어요.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지붕을 뜯어서
주님 앞에 내리는 내 친구의 열정이 중풍병자를 살렸어요.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열정적으로 간청을 할 때 응답을 했다니 38년 동안 베데스다 못 가 있던 이 여러분 중풍병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에 열망할 때 기적이 있었어요. 열망이 없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고 열망이 없는데 어떻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불가능하죠. 기도가 뜨겁지 않은데 내 삶의 성실과 근면과 그 거룩함으로 불태우질 않는데 어떻게 불이 일어나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주님을 사모하라. 주님을 기대하라. 주님을 갈망하라. 이런 회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세요. 열정이 있을 때 내적인 기적이 일어난다. 자, 여러분 열정이 있을 때 외적인 기적이 아니라 내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적인 기적. 내적인 기적이 뭡니까? 우리가 점점점 거룩하게 성화되고 변화되는 기적입니다.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원동력 바로 열정인데 원래 이 열정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보면 인수재즘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이죠. 그래서 인과 하나님이란 데우스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정은 그냥 세상적인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함께 열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일에 열정을 가지고 미치도록 전심전력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신들렸구나. 우리 열정이라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열정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거룩한 비전과 창조적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대의 선물이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간절히 감당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망, 열정이 가장 강렬했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구약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을 열망했던 사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망했는데 꼽으라면 저는 다윗을 꼽고 싶습니다. 시편 39편 7절 따라하세요.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런데 그 앞에 단어가 주여 그래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그랬어요. 주 여호와를 갈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적, 외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어때요? 이 내적인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 아름다운 성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외적인 엄청난 기적, 그런 어떤 위치, 뭘 누리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는 그런 인격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인 거죠. 자, 하나님의 열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 이사야 9장 7절에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따라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얼마나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열정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열정,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어때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성령님 가슴에 불을 붙여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어때요?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성령이 열심인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야곱의 열정, 야곱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열정이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따라야죠. 7년을. 자, 7년을 며칠같이 그렇게 섬겼다. 7년을 며칠처럼. 에스더의 열정,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죠. 죽으면 죽으리다. 느헤미야의 열정, 여호와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의 진정한 힘이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일에 열심에 또 열심을 보였던 느헤미야의 열정.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열정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그랬습니다. 열정은 뭡니까? 열정은 불이죠. 파토스입니다. 파토스. 그것은 사랑이고 그 열정은 높은 산을 오르게 하고 바다를 통과하게 하고 장애물을 정복해내는 원동력이 바로 열정이다. 열정은 고난 중에도 전진하게 하고 열정은 나를 움직이고 산불처럼 전염성이 있죠. 여러분의 열정이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에 옮겨 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의 창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소개를 했는데 김난도 교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시리즈를 쭉 내고 있는 참 좋은 이제 출판사죠. 한근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 인생의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3,000번의 기업의 강의와 CEO 700명과 직접 만남을 가지면서 소중한 깨달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인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봐라. 고수. 그러니까 3,000번의 기업의 강의와 CEO 700명을 직접 발로 뛰면서 만난 그 고수들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책입니다. 고수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50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50가지 얘기 가운데 한 10가지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가 뭐냐면 철학적인 뼈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비전에 관한 얘기하고 철학에 관한 얘기하고 또 목적에 관한 얘기하고 이게 전부 다 방향에 관한 얘기죠. 방향. 철학의 뼈대가 있다. 따라하세요. 긍정을 한다. 고수는 긍정의 긍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의 정도가 승부를 가린다. 잘 절제한다는 거예요. 몰입의 능력, 집중력이 있다. 한계 상황에 빠져본 경험, 그리고 그 속에 도전해본 사람들이다. 또 아주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수들, 아주 급이 낮은 하수들의 생활은 그 생활이 불규칙적이나 고수들은 규칙적이다. 많은 실패는 실패가 아닌 자산이다. 분명한 비전과 선명한 목표가 있다. 기록과 메모의 달인이다. 역발상의 귀재다. 역발상. 일반적인 발상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는 역발상의 귀재들이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여러분 정말 고수 중에 최고의 고수가 누구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 세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얘기는 뭘까? 그것은 바로 따라하세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할 목표를 글로 쓰라. 예.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할 목표를 글로 쓰고 기도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글로 써야 돼요. 글로 쓰고 기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참여를 해보고죠. 뒤쪽에도요. 예배 참여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사랑교회 교인들은 뭘 그냥 열심히 그렇게 적어요. 설교를 적고. 예. 적어야죠. 저희 교회는 적는 게 많습니다. 서원 기도 제목 6개월 동안 또 2016년도 이루고 싶은 서원 기도 제목을 써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원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목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기도하지만 동시에 목회자들이 또 다 여기서 기도를 하거든요. 어제 서원 기도 여러분 낸 봉투를 다 이렇게 분류를 하죠. 다 교구별로, 지구별로 다 교육별로 이제 다 분류를 해서 이제 내일 요 앞에 놓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잊을 일이 있어도 기록은 남거든요. 목회자들은 기도한단 말이에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취할 목표를 글로 쓰고 기도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비전을 품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계획에 따라서 열정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을 천지창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처음 3일은 어때요? 큰 틀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틀을 만들고 나중에 3일은 그 틀에 들어갈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 맨 마지막은 어때요? 이 창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인간을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계획이 다 있었어요. 틀을 만들고 그 틀에 채우고 관리할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는 것이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십자가의 사역도 마찬가지,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디즈레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의 비결은 그가 목표를 뚜렷하게 하고 그 목표가 변하지 않는 데 있다.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길을 가지 않기 때문이지 그 길이 험하기 때문이 아니다. 한 마음, 한 뜻은 쇠를 뚫고 만물을 굴복시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리더십의 대가죠. 이 존 맥스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에 95%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목표를 단 한 번도 글로 기록한 적이 없으며 글로 기록한 적이 있는 5%의 사람 중에 95%가 자신의 목표를 성취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글로 써서 내고 또 그 글로 써서 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값. 또 이런 얘기를 존 맥스웰이 하고 있습니다. 1953년에 예일대 졸업생의 3%만이 구체적인 비전과 인생의 목표를 글로 써서 제출했다. 20년 후에 조사해 보니 인생의 목표를 글로 써낸 3%의 학생들은 나머지 97%의 학생들 모두 합친 것보다 목표를 더 많이 달성했다. 알프레드 뉴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잘 모른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은 확실히 안다.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주님의 이 몸, 인격체인 주님의 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데 내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주님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나는 정말 선교를 위해서 뭘 해야 하나? 난 가정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 난 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 난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서 열정을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3장 13, 14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는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앞에 있는 것, 표대, 부름의 상 이런 걸 볼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고 바울의 삶의 목표고 사역의 목표였던 것이죠. 이 목표, 이런 제목은 힘을 모갱하고 행동을 유발시키고 미래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시키는 실제적인 열정을 가져오는 힘인 것이죠. 겨울에 여러분 햇볕이 약하죠. 근데 이 돋보기로 이것을 모으게 되면 한 군데로 모으면 종이를 불태울 수 있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비전은 열정의 무기다. 그렇습니다. 이 열정은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에요. 외적인 기적. 수없이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가진 것이 없고 위치도 없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열정적으로 살 때 열정은 기적을 일으킨다. 외적인 기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성화의 기적이 일어나서 큰 역사를 이루어도 교만하지 않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꿈이 있습니다. 꿈을 꾸며 잠들고 꿈을 꾸면서 깨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비전과 목표를 글로 쓰고 붙잡고 간절히 기도의 값을 지불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